우리 교회 찬양 시온 찬양대 로맨 찬양대 특징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 바로 있으면 찬양 연습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연습할 때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여기 섰다 그러면 뭐 잘합니다. 시간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유행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늘 밀어야 가는 분들. 또 연 같은 교인들이 엿 같은 교인이 아니고 연 같은 교인들. 이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교인들. 또 고양이 같은 교인들이 항상 토닥거려 줘야 되는 교인들. 럭비공 같은 교인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들, 또 풍선 같은 교인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교인들, 성탄 장식 같은 교인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교인들. 우리 예한교인들 여기 한 분도 해당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기 해당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교인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인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어떤 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가 어떤 데는 그리스도 안에 없어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항상 그 자리에서 예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그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은 자기를 만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곳에는 자기가 없다.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나를 만나려거든 예수한테 와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은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예수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늘 예수와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전부 다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평생 정말 이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얻은 것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금은 보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게 된다면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정말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다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렸느냐? 그거 있으면은 예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거 얻으려고 하고 예수를 포기하면서도 그거 가지려고 하고 그런 그 내가 욕심이 나고 탐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해서 쌓은 업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야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버리면서라도 예수를 얻으려고 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좀 악이라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왜?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개라는 것은 동서양에서 되게 다 욕으로 많이 쓰입니다. 유명하신 호모는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가리켜서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을 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개가 들어가면 욕하면은 사람 못 참잖아요. 늘 뭐 소 같은 놈, 뭐 개가 돼지 같은 놈. 저는 별명이 늘 개가 아니고 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뭐 좀 호리호리하고 스탠다드 몸매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뚱뚱했어요. 그 별명이 돼지. 가는 데마다 돼지, 바크샤, 요쿠샤, 뭐 두룩저지 뭐. 그래서 저도 돼지 이름들 좀 압니다. 근데 그러나 보다 그러지 그거 나보고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싸우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예, 그만큼 하여튼 요게는. 그런데 유태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를 가리켜서 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개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율법주의자들 얘기합니다. 할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늘 3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런 바울은 진짜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참 할례파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유태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하지만은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할례파,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이 진짜 참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까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우리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했습니다만 언제나 성령으로 성가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구역장들, 교회 여러 일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는, 기독교인의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이렇게 큰 은혜 받아 큰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지옥 갈 나를 여러분 천국으로 보내서 영생을 얻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축복 그런 선물 받고도 가만히 있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모노소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게요.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가 뭐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해야 돼. 이게 보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봉사는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이 봉사를 하면은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교회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때려치우라, 안 하겠다, 나 그만둔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은요, 좀 가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게 원하던 축복이 안 오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돼야 되겠구나.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거대도 교사도 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뭘 바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그냥 관둬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왜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그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보면요, 빌립보서 2장 보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자기 일을 구합니다.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는 시간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신뢰하고 맡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도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헌신자였습니다마는 왜 이들이 떠나버립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해 갑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다가 기쁨도 없고, 아무리 해도 내한테 어디 떨어지는 것도 없고,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왜 하느냐? 캐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봉사는 기쁘면서 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는 기쁨과 감사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손녀를 6살 난 손녀를 제가 하원 지금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데 차에서 그래 할아버지 제가 오늘 뭐 친구 그 친구 이름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누구누구에게 오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손녀한테 너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구원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구원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유치부에서 교육 잘 시켰어요. 유치부에서. 그 손주들이든 자녀들 제가 유치부 다 보냈어요. 유치부도 교육 잘 시키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고도 살아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고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옥 같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도 만약에 입 싹 닫고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참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면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게 기쁨의 봉사가 되고 감사의 봉사가 되잖아요. 성령의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도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최고의 가문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 다음날에 빌립보 상관으로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상관이라는 얘기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시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빌립보 상관이라 그러는데 이 빌립보 상관이 자기 부하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너 석방이다 나가라 이랬어요. 바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갔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나 안 나가 딱 버티고 너희 상관 데리고 와. 너희 상관 데리고 와서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상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부하가 상관에게 가자 시장에 가. 시장은 큰일 났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시장이 와가지고 사과해야 된답니다. 사과하기 전에는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겁을 먹고 빨리 달려가지고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확인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가 권했다 그래. 제발 나가 주십시오. 나가 권했다 그러잖아요. 그 시장이 와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로마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둬라 때려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기 로마 시민권자 나 로마 시민권자다. 너 천부장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천부장한테 가면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바울 앞에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경 보면요 천부장이 두려워했다 이랬습니다.
천부장이 두려워해가지고 바울 앞에 와가지고 사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빌립보 시장이 와가지고 사과했고, 여러분, 천부장 로마 지휘관이 와가지고 바울 앞에 사과했습니다. 바울이 당당히, 로마법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 없이 벌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당한 재판도 없이 나를 벌 주느냐?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바울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시편 23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디다가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워놓으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요즘처럼 공법이 발달하는 건 모르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내일에는 큰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랑거리 생겼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열심히 자랑했는데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사는 전부 다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자랑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자랑이 내일은 파괴되고 내일은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 당하지 않는 자랑이 바로 예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21세기에는 각광받는 어떤 이론인데 22세기에 가가지고 그게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우리가 자랑한 예수도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맨날 세상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통령이 준 어떤 시계 하나 받았다, 무슨 선물 받았다면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위직 어떤 사람이 선물 주면은 그 선물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선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준 시계하고 비교가 됩니까? 대통령이 준 표창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랑한 것이 내일 부끄러워하기 수치로 당하는 그런 자랑하지 말고 영원히 자랑해도 수치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나야말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통 히브리인에다가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다. 아까 로마 시민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는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버리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영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만 가지고 그 예수만 얻는다면은 여러분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육체에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면 나는 완전히 인생 대박 나는 걸로 알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나를 영생 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49편에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의 돈을 다 합쳐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재산만 다 모아도 돈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돈 가져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 긴장하지 마시고 괜히 또 이거 목사님 또 지금 뭐 집 팔아가지고 뭐 가져라 그러나 안 그럽니다. 저는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의 재산만 다 모아도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계에 돈을 다 모아보세요. 그 계산이나 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무슨 뭐해가 받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지위, 고와, 남녀노소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난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은 생계를 다 버렸습니다. 돈을 그렇게도 좋아하던 사개오는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얻고 난 다음에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부정하게 모은 돈을 4배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는 거는 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겠다,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겠다.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개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합니까?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가져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구나.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담배는 안 피워봤습니다만은 담배 피운 분을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든다며요.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든답니다. 그 안군사님은 끄덕끄덕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설마 권사 담배 피운 건 아니죠? 아무도 안 피운 척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는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담배는 못 끊겠다. 담배가 그렇게 끊기 힘들다. 그렇게 끊기 힘든 술과 담배를 끊고 내가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200년을 삽니까? 300년을 삽니까? 그래 봐야 길게 살아봐야 그제 100년 안쪽으로 되게 다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1, 20년 몇 년 더 살려고 그렇게 그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보세요. 10년 몇 년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좋아하는 힘드는 술과 담배도 끊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가지면 영생하고 천국 가잖아요.
이게 몇 년 더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어떤 것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뭘 포기 못 하겠느냐, 다 무조건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십시오. 돈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가 안 되면 포기할 필요 없어요. 뭐 왜 포기합니까? 방해가 안 되는데. 돈 가지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되지. 지식 가지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사람 인간관계 그거 가지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으면 돈 포기하라는 거지. 돈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돈 잘 사용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선하게 쓰면 여러분 그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좀 길어지는데, 지난 주간에 그 백인천 감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뭐 야구 좀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게, 이분이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타격왕 했던 분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우리 프로야구 첫 해에 MBC 그 청룡이가 거기 감독하고 선수했습니다. 타율이 4할 1푼 1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타율,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 타율이 4할 1푼 1이요. 지금 우리 프로야구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 4할 넘긴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장효조라는 선수가 방망이 거꾸로 잡아도 3할 친다 그랬습니다. 야구 타격 천재라 그랬습니다. 그런 장효조도 4할을 넘긴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4할 넘긴 타자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천이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대단한 활동했고, 그 많은 재산요 자기 수양딸 믿고 맡겼다가 사기당해서 말리는 돈 하나도 없어요.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야구인들이 모아가지고 병원비 보태줬대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인데 믿었던 신뢰했던 수양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딸한테 재산 맡겼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믿을 게 뭐 있습니까? 강들 위에 바다 위에 건설했는데 믿을 거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내 가는 길이 안전하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신뢰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얻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신